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부활이 그냥 있을 순 없죠. 반드시 죽어야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뭘까요? 이쁜 조형물일까요? 멋있는? 무덤입니다. 무덤. 맞아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곳에 영원히 살 것을 꿈꾸었습니다. 이집트 왕들은 자신이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제일 큰 피라미드의 밑변의 길이가요 230m라고 합니다. 높이는 146m. 그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요 평균 2.5톤의 벽돌을요 무려 230만 장이나 쌓아야 한다고 합니다. 완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요 장작 20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썩지 않게 미라로 만들어서 나중에 영원히 죽었던 육체로 돌아오면 살아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미라로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중국의 진시황은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장생의 약을 구하라고 300명을 전국 각지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50여 세의 나이에 죽어서 황릉에 안장되었습니다. 진시황은 그 무덤에서도 천하를 다스리고 싶어서 수많은 군사를 흙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신을 섬기던 궁녀들도 같이 묻히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에도 몇 개의 약을 먹고 몇 개의 영양제를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 금방 유행이 돼서 풀티나게 팔립니다. TV를 보면 건강과 식사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대다수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죽음. 끝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입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도 보여주십니다. 말씀해 보면 베단이라는 마을에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살아가는 세 남매가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에 세 남매가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나사로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요즘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하죠. 이 나병에 걸렸었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사로에게 또 병이 찾아옵니다. 나사로의 병세가 심각했는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거 죽을 병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둘러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지체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나사로가 있는 곳까지의 거리는요, 성경에 오리라고 합니다. 오리. 요새는 리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거리 다니할 때 리를 안 씁니다. 환산을 해보니까 2km가 채 되지 않아요. 제가 재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몬테이로이 있죠. 신축 아파트 몬테이로이 단지가 있잖아요. 거기보다 조금 못 미치는 거리예요. 멀지 않습니다. 가깝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체하십니다. 11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어떻다고요? 잠들었다고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잠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들었다라는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죽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4일이나 지나서 도착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죽은 영혼이 3일 동안 시신 주위에 있다가 떠나간다고 믿었습니다. 3일 동안. 그러니 4일이 됐을 때는 그들에게 있어서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예요.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매장되었고 무덤 앞에 돌문까지 닫힌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마르다는 집 앞에까지 예수님을 나와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23절 말씀,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살아나리라. 아니, 예수님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뭔데? 이어서 보면 알겠죠.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잠을 잘 수는 있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과 생명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활만 있을 수 없고 생명만, 영원한 생명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고요. 영원한 생명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죽었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생명이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잠자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후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됩니다. 물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나사로는 죽었던 육체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다릅니다. 영광스러운 육체입니다. 아픔이 없고요. 신비스럽습니다. 어디든지 이동하잖아요. 막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신비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 육체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아픔과 고통이 없고 신비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육체로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런 육체로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군가의 죽음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똑같은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때 또는 예상치 못한 일로서 그런 일이 있다면 더욱 마음이 슬프죠.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마리아,
마르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향해서 야, 너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왜 질질 짜고 있는 거야? 너네 믿음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울고 있는 이들을 보시면서 심령에 비통이 여기셨다고 합니다.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면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의 상황과 환경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유 있는 표정이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공감해 주십니다. 함께 슬퍼하며 괴로워해 주십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물까지 흘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흘리신 눈물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이 아닌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생명이 예수님의 눈물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궁인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의 책 중에 세상의 이론과 고정관념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 그 글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다.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당신을 위해 함께 울어주는 주님이 계신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다. 우셨다는 기록만 있을 뿐이다. 예수님은 우리 아픔을 아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으므로 늘 눈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눈물이요, 우리의 외로움과 함께 하시는 눈물이요, 우리의 상처와 형편을 아시는 눈물이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외로움, 상처와 형편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울어주는 눈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을 통하여서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런 회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울어주는 눈물의 공동체, 우리 모현제일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각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예언과 같이 실제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한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나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43절과 44절의 말씀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잠자는 자야, 마르다의 오빠야, 마리아의 오빠야, 베다니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시 중에 김춘추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김춘추의 꽃. 그 일부를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냥 하나의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의 움직임에 불과하지 않았지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는 내게 다가오는 하나의 꽃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데에는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글을 통해 많은 이에게 울림을 주었던 미국의 예일대학교 그리고 하버드대학교의 교수인 헨리 나우엔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죠.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교수인 헨리 나우엔. 한때 그는 대단한 성취들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하자면 현타가 온 거예요. 뭐래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초대를 받아서 지적 장애인들로 구성된 라르쉬라는 공동체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엄청난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헨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누구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에 그는 자신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반문합니다. 하버드가 뭔데요? 헨리는 지성인들이 공부하기 위해 가는 대학교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왜 하는 거죠? 헨리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려 동원했던 모든 수식어가 이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하게 나를 대하고 있다. 내 마음의 힘든 방황이 여기서 마칠지도 모르겠다. 사람은 대부분 누구에게나 수식어가 있습니다. 누구누구 엄마. 그렇게 불러요, 안 불러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교회 오면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밖에 식당에 가면 사장님, 이모님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내가 불려주기 원했던 어느 대학교의 교수님, 또 어느 회사의 사장님, 명인, 의인, 또 무슨 상을 수여받은 사람,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헨리가 라르시라는 공동체에서 만났던 그들처럼 우리의 수식어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려고 했던 그리고 누군가로 인해서 붙여졌던 우리의 수식어는 예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수식어로 인해 가려진 우리의 진짜 존재를 이름을 부르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존재감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세상이 붙여준 내가 세상으로부터 원했던 수식어가 아니라. 손성찬 목사님은 사랑하느라 힘든 당신에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에게 내 이름을 알리는 것은 내가 당신과 연결되고 싶다는 요청이다. 수식어에 파묻힌 이름들을 가끔이라도 한 번씩 불러주는 것은 어떨까?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살아있고 사랑받는 인간임을 깨닫게 해주는 영혼의 환기구라 믿는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에서도 물론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겠지만 집에서는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를 그 이름을 불러줌을 통하여서 일깨워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함께하는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죽음 가운데 있던 이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깨닫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며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춘천에서 도장을 파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장 아시죠? 도장 가게 있잖아요. 우리 말하는 막도장. 그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렵사리 마련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화재가 나서 그만 손까지 다 녹아내렸습니다. 절망의 심연으로 빠져들던 그때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것이 가족이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 생각에 그는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목사님이 막도장 하나를 파려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반가워하며 중학교 2학년짜리 딸을 자랑했습니다. 며칠 전 딸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와서 그의 앞에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루 종일 그 봉투를 매만지며 고마워하다가 학교에서 돌아온 딸에게 그 봉투를 내밀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빠가 고마워하며 만졌단다. 아빠 마음속에 이보다 더 많은 돈이 스며들었으니 이제는 너가 가져도 돼. 그동안 사고 싶은 거 많았을 테니 마음대로 써도 돼.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따님이 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도로 가지고 왔어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아이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집안도 어려우실 텐데 그냥 좀 쓰시지. 형체만 남은 손가락으로 도장을 파면서도 그의 표정은 누구보다 밝았다고 합니다. 추위를 겪어본 사람만이 햇살의 따뜻함을 깊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 가정에 들이었던 죽음의 너울은 이들 부녀의 마음을 통해서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믿으십니까?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외로움, 상처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존재를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요. 이제는 우리도 다른 이들의 슬픔과 아픔, 외로움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생명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수식어가 아닌 이름을 불러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를 일깨워 주기를 원합니다.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죽음 가운데 있던 이들이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